제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 영어 이름이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그러면 다들 반응이 뭐야? 왜 그런 이름을 줬어? 너무 안 어울려?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영어 이제 클래스가 있어서 그때 이제 영어 이름을 이제 선교사라면 영어 이름이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뭔가 영국 귀족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 에드워드라는 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이 총장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낫겠다 하는 거를 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그러니까 옷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자 그 예수로 옷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용서받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테일러류 이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너무 좀 웃긴 것 같은데 스피커류. 그러니까 오디오 스피커, 뭐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이 스피커를 말하는데 스피커가 하는 일이 뭐 사운드를 뭐 증폭시키거나 전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총장님의 이 말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대에 그리고 열방에 더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그렇게 전하지만 더 크게 더 멀리 그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초예일교회, 그러니까 원래 유스교회로 시작을 했죠. 이 서초예일교회를 담당하면서 한 가지 그 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은 그거였어요. 이 귀한 복음, 총장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그대로 나눠주자. 이 말씀으로 그냥 병질시키지 말고 총장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브릿지 세대 선생님들, 다음 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만들고 특히 우리 김기현 선생님, 심동률 팀장님, 우리 이유경 부회장님을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나보다 낫다. 이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았어요. 그냥 한 분 한 분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그냥 몰래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몰래 이렇게 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저에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 제가 정말 표현이 부족합니다. 사실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이게 저도 고쳐야 할 부분인데 막 표현을 막 그렇게 말 잘 못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과 다르게도 나타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보다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도전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꿀 떨어지는 눈빛과 그들을 향한 행복과 그들을 향한 그 기쁨이 가득 찬 얼굴이 그려질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지면 안 된다. 저는 아시죠? 이런 막 말씀에 딱 받으면 막 나 도전 받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정말 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할 정도로 사랑해야겠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할 겁니다. 하여튼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복음 전할 때보다 더욱 담대하다.
왜냐하면 내가 죽든지 사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나는 살 것이고, 내가 죽는 것으로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3장 4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5, 6년 전에 쓰인 거의 마지막 서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씀, 정말로 이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은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꿈이 뭐냐? 우리 신앙의 꿈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부활. 이 두 글자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달리고 뛰고 고난받고 욕먹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완전히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가장 불쌍한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이지만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무엇인가? 부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질 거 없는 그런 거지가 야, 나 아까운 것 없어, 나 다 버린 거야, 이러면 장난쳐? 무슨 말도 안 되는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가졌다라는 것은 유대인 법에서, 지방 그 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명예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이 높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가 이 부활을 깨닫자, 부활을 알자,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것,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너희도 달려가자. 표대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우리 한눈 팔지 말자.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달려가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야, 누구야,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너 부활한다. 너 부활한다. 그것이 너의 소망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내 소망이요, 너에게 주는 나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을 향해, 부활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요, 이 부활의 확신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보다 수지 맞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는 투자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식은 물론이요, 고등학생들도 주식한대요. 막 요새 용돈 모아가지고 주식한다고 하고, 또 요새는 대파가 금값이라고 파테크 해가지고 집에서 파 잘 키우는 거 어떻게 파는 거 하여튼
이 집에서 팔을 키우기까지 투자열을 올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투자왕입니다. 진짜 투자를 누가 잘하는가? 진짜 투자왕이 누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냐? 부활하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진짜 투자왕, 진짜 수지 맞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어느 종목을 샀습니다. 어느 종목을 샀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몇 프로가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에게 DM을 보낼 겁니다. 무슨 종목을 사셨나요? 무슨 종목을 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면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좀 이건 너무 과격한 전도지 아니야? 막 이런 우리가 썼던 그런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 첫 번째 글귀가 뭐였냐면 오늘 신었던 신발을 내일 다시 신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라. 정말 이게 중국 같지 않습니까? 정말 중국답습니다. 막 너 오늘 신었는데 내일 그 신발 너 죽을 수 있다. 오늘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내 미래, 아니 내일 5분 후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를 모르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렵고 오늘을 잘 살아도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일 힘들면 어떡하지? 그것은 부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심어봐라. 물질도 심어봐라. 시간도 심어봐라. 수고도 심어봐라.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열심도 심어봐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씨 하나 심었는데 100배가 된다. 이거는 세상 경제 법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자유롭게 해야 된다 막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원래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 이전에 사랑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풍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면 너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제 법칙이 아니라 이것보다 놀라운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경제 법칙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데 설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의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경제 법칙은 실제입니다. 능력이요 정말로 사실이고 우리는 열매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투자해서 손해났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은 전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 것으로 소유한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조금 지금은 볼 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부활 생명,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 목숨을 얻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것.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그 생명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원히 산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을 소유하며 매일매일 사건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부욕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것,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 그 엄청난 상급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열심을 투자하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정말로 나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부활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분명 부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그 부활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겠다라. 누가 돌을 던져도 달려가고 짐을 뱉어도 달려가고 굶겨도 달려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예수로 더욱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의 삶 가운데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나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수지 맞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한 믿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제 믿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